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말씀으로 또 계속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에 보면 서기관이 나오는데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뭐죠? 죄를 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죄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이 모르고 있는, 놓쳐버린 한 가지도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너희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지? 그 성경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가 나야, 하나님이야,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5절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을 낫게 하는 일이 쉬울까요? 아니면 죄사함을 하는 일이 더 쉬울까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둘 다 어려운 일이니까. 중풍병을 낫게 하는 일이 더 어려울까요? 죄 사하는 일이 더 어려울까요? 죄 사하는 일이 더 어렵죠. 여러분, 중풍병자는 물론 낫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도 할 수 있고요. 당시에도 낫는 일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죄 사함은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 이것을 낫게 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인 죄사함이라는 것을 하심으로써 내가 메시아,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씀을 하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중풍병자를 이제 낫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실 때에 죄사함을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있어서의 침상, 지금 침상에 누인 상태로 친구들에 의해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의 병이 나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있어서의 침상이라는 단어는요, 회복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자리예요. 소망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에게 침상은 상처를 의미합니다. 또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요. 침상에서. 나도 좀 자유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지를 못해요. 자신의 이 병듦에 대해서 또 언제나 숨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참한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침상은 그가 벗어나지 못해 왔던, 그가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여기가 끝이다, 매일매일 죽어간다, 그러한 운명으로 생각했던 자리입니다. 그러한 침상이에요. 그런데 또 이 침상이라는 것은 그래도 내가 누일 곳은 이곳밖에 없다라는,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것이 이거다, 이게 내 전부다 라는 것까지 드러내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참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침상은요, 죽을 수 없는 죽은 운명과 같은 그러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침상을 이제 네가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이제 회복됐다, 그러니까 너 병 나았으니까 가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그 병만 고치고 이제 네가 그 병 고침 받았다, 이것을 하려고 지금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이다, 내가 복음 자체다, 이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해요.
그것은 그를 어떤 현실에서 이제 빼내 가지고 예수로 믿게 하고 어떤 종교적 열광 가운데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고요. 또 학교가 있고 삶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책임을 져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또 그가 매일매일의 평범한 하루하루 가운데에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돌려보내시는 일,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대요.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복음의 일이 나타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까지 간 것 전체가 복음인데요. 이 복음이 나타나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뭐 받아주십시오?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실까요? 뭐 어떨 때 영광 받으시죠? 네,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하니 괴롭죠, 새벽마다.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일은요,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일어났을 때. 이 본문에서 중풍병만 나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물론 받으실 수는 있죠. 하지만 중풍병만 나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중풍병 낫게 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죄 사함이 있었고요. 그 침상이라는 그에게 있어서는 절망이요, 죽음과 같은 그것인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네 집으로 가라. 너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 이 현실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이 땅이라는 죄 가득한 곳,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가 그 침상을 가지고 돌아간 일,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우리를 끼워주신 거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일에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어제도 말씀을 나눴었죠. 거기에 보니까 우리의 신분을 말씀해요.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초대된 자다. 하나님의 나라의 면면을 보여나갈 인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일이 단순히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요, 영원히 하시는. 그런데 그것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 열심을 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시는 열심 가운데에 우리도 끼워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그것 가운데에서 함께 그 영광을 누려갈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너희가 초대된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임해 있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본문에서는 무엇을 들고 어디로 가라?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인생이 그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네가 보여가며 살아라. 그의 실제가 무엇인지 네가 드러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침상에 누워 친구들에 의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해서 그가 이제 뭐예요?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 평생을 누워 있었던 그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마을이 있었겠죠. 여러분, 마을 입구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랬을 것 같아요. 그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들고 있는 그 침상이 보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식에 중풍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요? 그럴 일은 상상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저 뭔가 침상을 들고 있긴 한데 무슨 일이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중풍병자는요, 그냥 늘 누워 있는 자예요.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게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의 이해의 최선이었어요. 또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정죄를 하던 인생입니다. 소망 없음의 대명사인 인생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침상을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보이는 거죠? 그걸 들고 온 그 사람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요, 침상을 막 힘겹게 들고 올까요? 이게 아닙니다. 힘찬 발걸음을 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것을 들고 가는 겁니다. 아마 이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거 가서 내가 병 나은 거 드러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죠. 너무 기뻤겠죠. 빨리 가서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뛰어간 이유는요, 내가 중풍병에서 나았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이요, 지금 자신이 들고 있던 이 침상의 운명을 바꿔버리셨기 때문에 그가 뛰어간 것입니다. 가서 이야기하겠죠. 외치겠죠.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이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 나 죄사함 받았다. 그 증거로서 이 중풍병과 같은 영적 마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결을 받았다. 이렇게 그가 외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침상을 들고 다시 이제 갔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는 이제 너의 인생 가운데는 약함도 상처도 고난도 병듦도 없어. 너는 이제 완전 늘 웃는 일만 있을 거야. 이것을 의미하질 않습니다. 침상을 들고 왔다라는 것은 이제 너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힘든 일, 상처의 일은 있을 거야. 하지만 이 침상도 함께 있어. 너가 과거에 함께 했던 이 침상은 절망과 괴로움이지만, 죽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가 함께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은 너의 인생임을 드러낼 증거야. 너의 인생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그 증거야. 예수가 함께하는 인생이야. 이것을 지금 그가 침상을 통하여서 늘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게 있어서의 침상, 이것은요, 약함과 상처라는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그 약함과 상처 가운데에요, 뭐가 와버렸냐? 하나님의 은혜가 쇄도에 들어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쇄도에 들어오는 빈틈, 그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의 침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도 영적인 중풍병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죠. 때로는 예수 믿지만 또 이러한 상태에 놓입니다. 사랑해라 라는 말은 알아요. 그리고 사랑해야겠어요. 사랑해야지. 끊임없이 내 의지를 막 하지만, 발현해내지만 사랑 못합니다. 머리로는 순종을 이해합니다. 마음과 몸은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영적 마비가 늘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 침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쇄도에 들어와 버린 이 빈틈. 주님이 동행하신다. 너의 인생은 이제 예수로 말미암는 운명이다. 이것을 우리로 모를 수 없도록 하신 것이 침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하면서요, 내 삶의 그 침상이 계속 함께한다. 그 침상을 들고 나에게 또 삶으로 가라고 하셨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침상을 들고 갔던 그 중풍병자, 또 예수를 붙들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를 모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우리 미래 세대에게도 또 기회가 되면 장년들께도 늘 말씀을 드려요. 다들 잘 경험하고 계시겠지 하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나 예수 믿었어 하고 끊어놓고 이제는 내 인생을 산다니까요. 예수 나 천국 가니까 이제는 됐어 그러고 어려우니까 내 인생 살 거야 라고 평생을 살아가 버려요.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분명케 되었지만 또 어느새 옛 자아가 살아서 내 고집, 내 의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런데 또 마침 주변에서 인정해줘요. 아이고 잘한다. 믿음 좋으시네요. 와 이러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것으로 우리가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제 그 침상을 보면서 고백할 것은 나는 이제 누구면 된다? 예수면 된다라는 너무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리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해요. 하루 24시간 너는 예수면 되는 인생임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이 도시 가운데에서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그냥 잘 살면 돼. 성경 말씀대로 남에게 잘하고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고 여러분 그 일은 예수와 무관하게도 세상 사람들 다 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그들은 그들의 의로 그들의 어떠한 면면 때문에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결코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누가 내 안에 계시니? 예수가 계시니 사랑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이 고백하겠죠. 내 안에 주인은 누구다? 예수다. 너무 단순한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원수라는 단어가 오늘 중풍병자로 보면 영적 마비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이 됐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뭐 또 받을 구원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거야.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는 인생. 그것을 침상을 통해 보는 거죠. 그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의 인생이 무엇인가? 그 엄청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며 살 거야 라는 것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왜냐? 누가 다시 죽고 살아나 버리셨어요? 예수입니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집 가운데 침상을 들고 갔다 라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과 사는 겁니다. 삶 가운데에 나는 예수면 된다라는 것이 모호하고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은 그분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까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끝내셨나요? 아니죠.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침상에서의 절망과 이 두려움과 소망 없음이 다 삼켜지셨어요.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감당하셨고 전혀 안 남았기 때문에 하신 일이 뭐예요? 부활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더 이상 우리 가운데에는 절망이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침상을 들고 집에 왔기 때문에 주어진 하루입니다. 완전히 다른 하루죠.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루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이것을 좀 고백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끊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상처가 없어져서 사는 자가 아니다. 함께 성도는 상처가 없어져서 사는 자가 아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는 자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는 자다. 약점이 없어져서 사는 자도 아니다. 약함 가운데에서도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예, 이게 복음입니다. 예, 예수만 드러나죠. 예수만 붙잡을 수 있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 그 침상을 가지고 그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도 예수면 되는 인생인 것을 또 듣습니다. 나에게 오늘 중풍병자와 같은 영적 마비의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언제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정선 마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북한 땅을 위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필리핀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화순원리교회의 김경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학생들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를 말씀대로 잘 이끌어갈 훌륭한 사역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극동방송에서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 차례의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회복하고 또 위로를 얻는 주의 일들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